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명기 6장을 오늘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쉐마라고 알려지는, 즉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가 쉐마예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 장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그리고 정복이 완성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 율법과 관련한 그걸 지켜야 할 이유, 또 그것의 의미, 이런 것 등등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나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2절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너희 세대의 너희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너와 네 아들과 너희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그것을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사는 동안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오늘 2절 성경의 본문대로 따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율법을 준행하게 받을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죠.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장구하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그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내용적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충만히 되어집니다. 그럼 번성하려면 먹을 것이 되고 평화로워야 될 것이죠. 그래서 위로와 평강과 풍요가 약속되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 법도를 주신 목적과 그것을 수행했을 때 받을 복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강조하신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을 초청하여 불러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 선포의 이유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로 요약되어집니다. 4절을 볼까요? 이것이 유명한 쉐마,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 여호와이시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쉐마 하면 바로 이 구절 생각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장을 딱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근거가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질 때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나머지 내용들은 쫙 이미 암시가 되어 있어요. 뭐가 될까요? 명시돼. 암시가 아니라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뭐냐면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겨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방신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주께 주신 명령을 감사함으로 깊이 순종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참 하나님이시니. 이 뜻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인데, 본래 쉐마 이스라엘은 4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도 쉐마에 붙은 것으로 나중에 확정되고 더 이어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는 6절부터 9절까지 내용도 쉐마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크게 넓게 잡아서 이해를 했습니다. 6절과 9절 말씀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철저히 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어져 가죠. 6절부터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는 사실, 신론적 고백, 그거에 기초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라는 우리의 적용,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대대손손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는 실천적 명령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부지런 속에는 때를 가리지 않는 거죠. 앉아있을 때나 갈 때나 누워있으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은 항상 그렇게 계속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활 의식의 전 영역 속에 하나의 변번 말씀이 지배되도록 그의 가치관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의를 놓치지 않게 해서 손목에 말씀을 메고 기호를 삼으며, 이때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이 그것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참 여호와이시니 라는 그 말을 구절을 써서 이 속에 넣는 겁니다. 거기 6절까지, 5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이게 손목에 박스를 두고 거기다 넣어서 메고 또 미간에 붙여서 딱 표로 삼는 거죠. 그 구절을 써가지고 말이죠. 마음속에 항상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살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그럴 때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릴 때가 있을 때 시험이 들지 않을 것을 이제 이어서 말하기 위해서 먼저 풍요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풍요를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1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말씀 모든 것이 네가 누린 풍요가 다 내게로 주는 것이요 네 노력에 배나 많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는 것은 정복하여 남의 걸 빼앗는다는 뜻을 넘어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자신이 지은 집은 자신의 노력 얻을 결과는 초라한 집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집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득한 풍요로운 물질을 보니 이것은 내가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풍요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다. 하나님 직접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마다 과실을 풍성히 낼 수 있도록 풍요롭고 양과 소를 잘 목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계속 되어지면 부의 축적이 계속 이루어지죠. 이렇게 될 때 사실은 그날 수고한 것보다 몇 배나 풍요로운 수확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러한 풍요를 누릴 때 결국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하여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말을 이어붙입니다. 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첫째는 풍요로움에 젖어서 뭐 걱정 없다, 뭐 내일도 잘 살 거야 라는 생각 되니까 불안하고 근심 있고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오다가 이제 자신이 만족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람.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경고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다른 신들 따라볼까? 영적 방탕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너희를 지면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잘 보고 이런 경고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16절 구체적인 예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에서 물이 없다 하고 물이 쓰다 하고 이렇게 하고 불평했던 일, 하나님 우리를 결코 돌보신 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불평했던 그 일들을 들어서 너희가 전에 그러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순종을 촉구합니다.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럼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태만하고 방만하며 자신의 탐욕과 또 우상 숭배하듯이 또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는 일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구체적인 구약 시대에 이방신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은혜의 구원의 복음과 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 기본적인 경건의 의무조차도 게을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생각하지만 그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순종을 다시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복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대적을 네 앞에 쫓아내시겠다. 아름다운 맹세하신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또 은혜의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복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권면하시는 거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녀들은 신앙교육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대의 사람만 준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계속 이어져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20절부터 보게 되면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서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20절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돼. 왜 질문하게 될까요? 부모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고 주 앞에 경건히 사니까 아이들이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과 예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는 교회에서 이제 전교인 같이 함께 아이들도 예배자에 보는데 아이들은 분명히 알죠. 엄마와 아빠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자신들이 옆에 앉아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시간이 그런 이후에 부모 옆에서 계속 부모를 쳐다보게 되고 신앙적 대화를 나누게 되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성찬을 할 때 성찬을 흉내냅니다. 그것은 벌써 이 메모리가 되어 있는 거죠.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신학적 질문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어린 아이들 때부터 계속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초등학교만 가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바로 질문이 자신이 문장을 조성하여 말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궁금한 질문은 어른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심령 속에 이미 싹 트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나가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고 인간의 죄인됨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될 삶의 도리들을 우리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시절에 권능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 온전히 베푸셨으나 우리는 보호하셔서 생명 주시고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복하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을 이끌어 주셨다. 이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가는 가운데 실로 큰 복을 누리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울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다시 복되게 누리게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제 설명에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된 그 말씀의 유명한 본문이 있는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네, 내일 다시 또 이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